2020년 5월 18일 원남교당 일요 정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주임 교무님 인도로 입정과 기도, 독경을 합니다. 텅 빈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원석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대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협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리 실천 다음 순입니다. 오늘은 8단 이하운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입교도 이하운입니다. 처음이라 무척 떨리는데요. 저는 제목을 한 신입교도의 즐거운 마음 공부로 정해봤습니다. 제 본명은 연꽃 하에 구름운으로 본명을 받았는데 저는 이 본명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멀리서 보는 흰 구름은 만져질 것 같았지만 실제 산에 올라 구름 안에 있으면 그 습한 기운만 느낄 뿐 구름이라는 형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도 어릴 적부터 궁극의 질문에 대해 연마하셨는데요. 구름이 묘하게 변하는 모습에서도 궁금증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또 대종사님의 정토님 성함도 양하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본명에서도 원불교와의 인연을 찾을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신입교도 8단의 단장님인 미묘전님과의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교당 일요법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다닌 지는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년 동안은 일요법회에만 참석하고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회 시간에는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지 다짐을 했다가 다시 한 주가 시작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생각도 잘 잊어버리는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가 하루 패턴 가운데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새 습관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마음 공부를 잘하고 나의 습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올 초부터 신입단에서 카톡을 사용해서 수행 정진을 같이 하자 했고 매일 자신이 수행한 내용과 감사일기를 간단히 자유롭게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저라는 사람은 혼자서는 꾸준히 잘 못하고 남이 좀 알아줄수록 힘이 나는 유형이고 뭐든지 같이 해야 신이 나서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감사히 받아 이제는 매일 조석신보와 짧은 좌선, 교전일기, 감사일기를 쓰고 이에 대해 하루 1, 2회 정도 카톡에 올리면서 마음 공부 실천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재미를 느끼는 건데 감사의 수정도 말씀드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9 제자가 반야리로 훈련을 하면서 힘을
저도 이제는 아침 신고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기를 다짐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경영신고로 하루를 완성하며 편안한 싱글 상태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정에 일어나서 잠시하고 하루 일상 중에 생각할 때마다 가고 있는 도반들과의 더변은 느끼면 느낄수록 참 고맙고 좋습니다. 오늘은 신입단 카톡방에 감사일기로 이렇게 교리 실천담을 발표한 경험담을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는 좋은 선배 교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여기까지 제 부족하고 소박한 마음고도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입교로당에서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대종사님의 법을 일상생활에서 정말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가 부릅니다. 성가 91장 원컨대 이 종소리 부르겠습니다. 법어 봉독합니다. 회고 2면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업신불 이런 삶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런 삶을 대할 때마다 겸손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런 삶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입니다. 설교 받듭니다. 오늘 송세원 실습 교무님께서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상은 대종경 제2교육품 8장의 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1학년 실습 교무입니다. 제가 여기 4월 18일로 오게 되어서 오늘이 온 지 벌써 30일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요. 30일 동안 정말 재미있게 많은 것을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기 별관 경원제 3층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새로 산 검정색 책장을 조립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미리 조립된 것이 있어서 요거 정도면은 쉽게 할 수 있겠다 하고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포장을 뜯어서 조립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대략 난감했습니다. 그러다 바닥에서 나온 게 바로 조립 매뉴얼이었습니다. 매뉴얼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가구를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매뉴얼 덕분에 가구를 수월하게 조립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어쩌면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이 교법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매뉴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니 라고 해주신 말씀은 제가 짧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본문이자, 이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최고의 매뉴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신불 이러한상의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 그것을 매일 엄마하고 노력했던 바를 하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말씀에 이제 법신불 이러한상의 진리를 실생활에 포함시켜 주리라 하시고, 첫째, 이러한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출가한다고 영산에 가서 살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가지
무슨 마음으로 지금 경배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딱 들었습니다. 견성과 성불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어디 갔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순간 4년 동안 수백 번 법당과 강의실을 들락날락하며 몸을 숙였던 그 행위들이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여태 몸만 조금 숙일 줄 알며 마음은 전혀 챙길 줄 몰랐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상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그날은 회의실에서 일원상과 견성, 성불 이 두 가지 키워드를 1번 화두로 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본래 마음인 성품 자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챙겨서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리지도 않는 본래 마음을 계속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지금 이 말에 움찔하면서 반응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나인가 가짜 나인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움찔하는 그것은 참 나가 아니라 이 육신 가짜 나, 이 송세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짜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내가 본래 참 주인공을 챙기면 저 말에 움찔할 필요가 없다, 움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전전긍긍하며 그 마음을 챙기기가 어렵다가 나중에 회의가 끝나갈 무렵쯤 되니까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 되니 상대방 마음에 서운함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마음이 처음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화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늘 견성과 성불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소를 말뚝에 베어두듯이 그리고 닭이 알을 긁듯이 늘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품이 도대체 무엇이며 부처는 누구인가? 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과 그렇게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끊임없이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대종사께서 둘째는 일상생활의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멋있는 학교 같이 다니는 동지 도반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 대개 이것을 표준 잡고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이 일원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본보기, 일원상, 업신분 일원상은 어떠한 모양인가? 이 일원상을 표현할 때는 많은 표현을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부터 제가 연마한 부족한 수준에서 일원상 자리를 한번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법신불 일원상 자리는 텅 비고 고요하며 텅 비고 고요한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텅 비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잡고 있으면 그 위에 더 다른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검은색 배낭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디자인, 가격 여러 가지 목표해서 한참 동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아보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넓은 시야 속에서 유독 그 검은색 가방들만 사람들이 메고 있는 가방들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작년에는 원리구나
저의 마음에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저는 관념과 상입니다. 이 관념과 상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게 맞아.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고정된 생각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고정된 생각을 한번 딱 들어버리면 다른 생각이나 의견, 가능성들을 막아버려서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는 고정된 그 고정된 생각들을 섬기고 이러한 상에 자주 도전하며 자꾸 그런 생각을 녹이고 허무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우주 만물은 제가 죄복을 주는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경험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이러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설거지도 하고 사무실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준비실 정리도 하고 법당 청소가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분리수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안쪽에서 주차장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제가 안쪽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그거는 작은 거라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야 라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그래? 확실해? 너가 뭘 알아? 하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일반 쓰레기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동생이 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막 넣는 걸 봤어요. 제가 약간 꽂히듯이 야 그거 거기 넣으면 안 돼. 그거 일반 쓰레기잖아. 그랬더니 동생이 태연하게 가려진 흰말을 보여주면서 이거 비닐 맞는데?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뻘쭘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음이 요란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저기 비밀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뻘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내가 이런 상을 순간 놓쳤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혼자 생각하기로 나는 동생 너보다 나이 많은 형이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보다 일도 잘해.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해. 라는
단면과 상에 딱 강력하게 붙잡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쌍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온데가 되었고 전성 성불의 하루도 온데가 되었고 그저 이를 후딱 처리하는 데 정신이 가면서 이런 쌍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은 나에게 제왕국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런 부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순간에 이런 쌍을 챙겼더라면 이런 가운데에도 항상 성품을 비추어보며 이해했을 것입니다. 너가 뭐라? 내가 형이야! 라는 생각을 텅 빈 이런 쌍 자리에 자꾸 대조하며 비우고 그리고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와중에 끝까지 동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제와 복을 줄 수 있는 무궁한 권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뒤로 며칠 안 되지만 동생을 정말 부처님 모시듯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동생이 조금 미숙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속에서는 참 안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해줘서 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고 편해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20년 넘게 그 친구를 알고 편하게 나고 막대하지 않았지만 편하게 되었던 것이 오래되어서 새롭게 부처로 모시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내 공부고 이게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화두이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순간순간 그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기울이다 보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살면서 여태 받지 못한 대접을 동생에게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원정을 반찬을 먹으라고 챙겨주고 과일을 챙겨주고 빨래도 준비해서 제 방에다 갖다주고 그리고 말도 참 다정하게 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도는 것이 없다고 먼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관계를 수월하고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바로 이런 쌍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소중한 생각을 얻었습니다. 동생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를 대하더라도 어떤 관계를 대하더라도 이 이런 쌍을 챙겨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최고의 매뉴얼이다라는 소개를 얻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런 쌍의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런 쌍을 대할 때마다 경성성불하는 화두를 주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쌍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꾸준하신 것이고 셋째는 우주 많은 전체가 나에게 직접 교육을 보여주는 권능이 있음을 알아 지휘적으로 믿어 나아갈 것이다 하고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상 지휘를 실생활에 활용하면서 그것이 삶을 정착하는 최고의 매뉴얼이라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또 시작해서 그에 너무 부족한 저희 엄마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정성을 들이면 모두가 공부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모두를 모시면 더욱 겸손해짐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 저는 신앙과 수행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법문으로 살고 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식단 중앙님이시고 또 합창단이시고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전유경님의 짝꿍이시고요. 또 강신호 교무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반 인사 순입니다. 먼저 저희 원남교단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주일 교도님 계시는데요. 전주일 교도님의 어머니이신 본명 권선홍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원남교단 방문해 주셨습니다. 옥천교단에 다니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인법회에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김명재를 모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많았는데 원남교단에도 이제 청년법회에도 오시고 어제 가족법회에도 오시고 이제 원남교단에 계속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가실지 몰라서 우리 송세원 교무님 동생분도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고 안님순입니다. 그리고 사면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날 여성의 주관으로 해서 원로 부모님들 모시고 화담숲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도우미분들 그리고 특히 총 진행하신 수파원 지원전 교도님과 여성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파원님이 오늘 안 보이시네요. 네, 그래 다 같이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인 불사로 공공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양봉사 오늘은 1단이고 다음 주는 2단입니다. 열린마당 다음 주 5월 25일 날은 최소비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교리 실천당 6월 8일 이 도훈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이후에 명절 대제 맞이 교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단별 청소 구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각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도구는 1층 입구에 있다고 하고요. 식사는 12시 반부터 하시면 됩니다. 왕산 종복사님 예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19일 2시에 오십니다. 교도님들께서는 환영하실 교도님들께서는 내일 1시 40분까지 교당으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2회 해성음악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24일 날 있습니다. 해성음악회는 원불교와 원남교당을 대내에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작년에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왕산 종복사님 등 내림께서 많이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좌석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교도님들의 참석이 제한됨을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남교단 교도님들께서는 밴드 라이브로 송출되는 음악회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간에는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특별 천도제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7일 원남 한마당에서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김원아 공공이사님께서 결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아 선생님입니다. 27일날, 지난 27일날 저희가 성대하게 한마당도 하고 바자회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마당은 이사님, 부회장님께서 정성 부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모두 즐겁게 하셨다고 하신 부분도 다행이고, 바자회도 저희가 모두 사수에 대해서 다 잘 치러졌고 사고 없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당일에 비가 바람이 분다는 걱정 많이 했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유튜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하루에 보는 분들이 협조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특히 또 저희 공공회에서도 마음을 되게 조심해서 했었는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7개 업체에서 오늘 성가는 청소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지에 꽃들과 실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우리들 마음도 생생 약동하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원기 110년 5월 18일 일요 정례법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